그 곁다리를 하나 껴준 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남자분들 억울할 수 있지만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만.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있다 나왔는데 그냥 씨만 뿌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아주 모질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와 보니까 그래요. 지나와 보니까. 어제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옛날하고 감정이 달라졌어요. 얼굴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로구나. 명절 때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오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너도 힘들지, 너희들 거기 있어, 안 내려도 돼.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통고밖에 계시다니까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래도 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모님이 지금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지만은, 야 너희들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해만 떨어지면은 야 언제가 집에 갈래. 그리고 늘 가면은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러면서도 야 하룻밤 자고 왔으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셨나 봐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여러분 뭐 하시려고 예배드리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부모님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요. 보여주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 그 섬기는 방법이 오직 유일하게 어머님을 주신 것입니다. 어머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진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매일 어버이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리고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용돈도 주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용돈 주면은 아주 기뻐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목사들이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양비라고 해가지고 그 일찍 가르쳐야 된대요, 그거를. 그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됐어요. 자녀들이 미국 가가지고 어렵게 삶을 개척하고 사는데 꼭 공양비를 자기 가족에도 보내고 그리고 또 처가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양쪽으로 이제 그 얼마씩을 이제 보내더라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저는 아주 못마땅해요, 그게. 아니, 지네들 먹고 살기도 좀 힘든데. 물론 잘 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한다고 그걸 꼬박꼬박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용돈 주고 갔는데 되게 부담스럽죠.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야, 안 줘도 돼. 아빠 엄마가 지금 현직에 지금 있는데 용돈 벌어 쏘면 되지.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잖아요. 왜 봉투를 열어볼까요? 나눠야 되니까, 아내하고.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 좀 더 갖고 내가 좀 덜 갖고. 그리고 이제 지갑에 돈 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그 계명인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어떻게 이웃이 갖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것을 더 뺏어가지고 내 배를 채울까?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부모에 대한 거잖아요. 부모에 대한 거. 이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들 놓치면은, 아니 놓칠 거예요. 놓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언젠가는 야,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압니까? 근데 사람은 들으면 변화되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고집도 세고 내 의견이 옳고 결국 아내의 의견을 힘으로 꺾어버리는 젊은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몸을 많이 사리고 그 말에 가급적이면 토를 달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깊은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받게 될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찌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변화받으실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효부, 효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부모를 섬기는 자를 연료문 세워서 칭찬을 하고, 그것이 최고의 이 땅 가운데 복이고 사람이 살아야 할 모범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와, 어머니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이 녹아나는구나. 아침에 제가 양치질하면서 그것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어머니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이 녹아나는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머니에게 얼마쯤 나타날까요? 저는 아주 작은 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점이라고, 점.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부모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용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부모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자체예요.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갔는데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관계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한 분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각자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김집사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효주씨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자녀죠.
이 가족이 누구인 것인가를 회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 가족 공동체의 그 관계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가지고 이거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면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 나무 어머니가 아니고 나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 관계를 재편하시잖아요. 실제 어머니 마리아인데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런 관계가 인식된 만큼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러니까 그 인식이 희미해질 때마다 자꾸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기억하는 거죠. 이런 일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팍팍한 어떤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오늘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그 눈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신앙의 상태를 직감하는 거예요. 이분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렇게 본다니까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다니까요. 저 말씀에 들어가서 찾아볼 텐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의 목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얻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목적과 목표가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업어서 내지는 들고 이 성전 위문이라는 곳에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여 온 것인지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다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첫째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 지향적인 삶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이 딱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 관계를 보면서 영적인 관계를 깨닫듯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일어서고 걷고 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이 환경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 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하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목적 삼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발자국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무엇도 구제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도. 할렐루야. 한 분이라도 얘기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제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다 모르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반응을 해 주셔야 돼. 가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공부들을 하도 잘하셔가지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근데 주님도 그러셨다니까.
그 말씀 하셨어요.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구약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오늘은 온라인 성도들이 한 번도 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영상을 띄우니까 제가 자막을 치면서 갈 건데요. 예? 들어오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여기 안 띄워지니까. 사무엘상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낮추신대요. 높이신대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 고백을 하느냐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느냐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을. 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셨겠지라고 하는. 나는 불편하죠. 그리고 주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의도 쪽에서 얘기하는 그 말 자체는 정말로 믿음 없는 소리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복된 소리는 인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내 자녀가 지금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요셉이 꿈꾸는 그 술 관원장은 살고 그 떡 시중자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꼭 들어오십시오.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손 들지는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분, 다시 손 들지는 마세요. 눈빛만 쳐다보면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죽였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전혀 탓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고집피리고 자꾸 염소가 돼가지고 저를 찔르면 찔릴수록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하늘 문을 열고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하늘 문을 제시를 해줘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 그때 그 선지자가 얘기할 때나 목사가 애타게 얘기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있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와 이게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서 나팔소리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것인데, 이 권사님은 어떤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팔소리가 개인적으로 싹 들릴까요? 그렇게 여러분 들으려고 생각하면은 설교를 들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때 나팔소리 들리면 들려 올라갈 건데요. 잘 보셔야 될 것은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반응할 거냐고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고매 집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밖에 찾으려고 그러면은 영원히 못 찾고, 다른 사람 다 들림 받았는데 택한 자일지라도 그걸 깨닫는 때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내 생명책에 기록했노니, 깨달아질 때까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그거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 들려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찾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내 안에서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저 천국을 가면 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어디 원수가 있냐고요? 다 사랑하는데 형제들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조금 고통을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가겠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감옥은 지옥이죠. 이 안전병이라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 지체 장애인.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살만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 집사님.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구걸하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어디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 그 전까지는 그래도 4층에 올라오게 되면 돈 1,000원씩은 받아가니까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 오지도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요. 그것을 지금 이웃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봐요. 오늘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 미문에 있는가? 이걸 제가 해석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있는 사람인지 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걸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자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단순한 그냥 앉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불쌍했는데 예수 믿고 걸었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있었는지를 볼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제가 영적으로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가지고 예수를 인정했잖아요. 세례도 베풀고.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걸도 맬 수 없는 그런 사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인데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저분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제자들 시켜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는 일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지금. 그리고 레위기서 21장 18절 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게 지금 번제잖아요. 번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구약에는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곡식을 갖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안수하여 그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 삭선 사망이므로 내 대신 이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았느냐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제사만 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살인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제사를 끝냈는데 무슨 또 제사 드릴 게 있어. 그리고 희생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겠다고 용서함 받겠다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면은 똑같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질책했던 그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자로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기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앉아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어떤 신앙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똑같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갈까요? 세상으로 갈까요? 10명이 문득병을 치료하셨는데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딱 한 사람만 찾아봤어요. 주님께. 다 세상에 가버리고. 고쳐주면 뭐 하냐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한 제물들이 어떤 거예요?
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흠이 있구나 지금.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성전 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구걸할까요? 다 영적 의미가 엄청 깊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앉아있는 영적 구걸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라고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것이지요. 이거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이거 앉은 자예요. 지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길을 막고 있으니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 움직여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해보세요 한번.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얘기하지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목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볼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주목입니다. 바울이 주목할 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이걸 보고 명한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저도 삽입 문구를 몇 가지를 넣었어요. 삽입 문구.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듣고 보고 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매장할 때는 평토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회칠을 했단 말이에요. 속에는 시체가 있으나 겉에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할 때 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미문이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포장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아름다울 미를 써가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를 써가지고 그 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포장만 되어진 미문이지 않는가, 포장만 되어진 여러분들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 질투, 욕망이 가득가득한데 여러분들이 화장하여 이쁘게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사람 보지 않으세요. 내면이 어떤가요? 아무리 잘 꾸며보세요. 그 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누가 이런 말을 들어요 지금?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삶으로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교회 섬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과연 그런가? 주님도 보세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 말하고 있냐고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요 이런 말씀들이 깊이 있게 깨달기 전까지는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교회에서 무슨 장사를 해. 여전도에서 많이 교회 장사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사업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던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하더라도 저기 마당 바깥에 사세요. 이 정도로 허용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나. 그럼 내 안에서 장사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시란 말이죠. 장사는 뭐 하게 한 거예요? 내 배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 율법을 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회 장사하세요, 여러분. 돈을 보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길거리 나가면 도와줍니까? 교회 안에 장사하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요. 다른 데서 뭐 잘도 사다 드십디다. 좋은 거, 비싼 거, 아주 몸이 좋다 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아주 이 미문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만 그냥 아주 포장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장사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세요. 이런 열린 마음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런데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이렇게 깨어있냐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 밑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근데 목사 자체부터 뭐 그 안 깨어있으니 어떻게 성도들이 그걸 넘냐고요. 그러니까 실족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다 이걸 지금 쫓잖아요. 지금 제물 아닙니까? 소양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살피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 1차는 목사가 듣는 것입니다. 강하게요. 그것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짐을 벗는 거예요. 자유롭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끔 한 번씩 화나면 욕도 하시라고요.
터지게. 그 이유는 얘기 안 해. 한번 해봐야지. 뭐가 악한지 좋은지를 알지. 아주 나는 늘 고상해. 나는 성경에서 그만 거 한 개도 안 해. 그리고 어깨 힘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겠니? 너가 그러니까 지지리도 못 살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찾아오세요. 저한테 저녁에 살짝. 그 고혈압 때문에 제가 지어놓은 그 약이 있어요. 그거 한 잔 드릴게. 아니야. 나기현 집사님 찾아와야 돼. 나기현 집사님은 지금 율법을 깨야 돼. 찾아오세요. 제가 먹는 지독하게 40도로 해놓은 약이 있어요. 무슨 수준이 맞아야지 얘기를 하지 뭐. 그러니까 전부 율법에 갇혀가지고 목사가 좀 어쩌면은 그냥 아니 목사님 그건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널널하게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하다가 딱 켜놓고 아주 좋은 연속극 나오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데 어디 가냐고. 그리고 혼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잘 들으시죠. 그러면 그 소리 나니까 와가지고 아멘 그러고 또 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안 보는데. 신앙은 실제인데.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아멘 해야 할 사람이 인상을 빡 쓰고 있으니 지난번 금요일날 혼자 설교하다가 사모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안 올 수는 없고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 누가 그걸 봐주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겠는데 새벽은요 365일 새벽들이 기도되신 분이 계세요. 목사가 말만 하면 아멘이야. 그냥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도 하고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모는 자기 마음대로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다고 성질 내고 있고. 그래도 은혜가 되냐고요. 은혜가. 제발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목사를 사랑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부터 사랑하세요. 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사님 마음에 어땠는지 좀 아셔야지. 가끔이라도 조금 거기 좀 앉아 계셔보라니까. 옛날엔 잘도 앉아 계시더만 요즘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어디 가서 돈 버는지 그냥 아주 미치겠어.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러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용기 얻고 힘 얻어서 아무도 안 오시더라도 그런 할 거예요. 어제는 진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수요일 금요일 날은 여기 안 오세요. 그분이 사모하고 둘이서 예배 드린다고. 사모가 기분 좋을 때는 저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도 뭐 참여 안 하는데 좀 혼자면 뭐해요. 다 했어요. 한마디만 하고 딱 끝낼게요. 이건 영적인 그릇이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지가 돈을 구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는 것은 내 눈을 봐 이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눈을 봐. 그래야지 그 안에 믿음 있는지를 보거든요.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뒤에다 뭐 눈을 그렸다고 그러면 그거 보겠지만은 내 눈을 봐 이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라 이러는 것은 주목하여 봤잖아요. 그러면서 너 안에 내가 믿음 있는지 보겠다라고 내 눈을 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 있는 것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아, 미안하다. 오늘 헌금을 좀 적게 와가지고 이것밖에 없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그거 있었어요. 그것이 물고기 잡는 배입니다, 배. 그 은이. 다른 얘기로 뭐예요? 율법이며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입되어지니까 이제는 옛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런 거 없다. 내가 부귀영화, 건강, 출세, 명예, 입신양면 이것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찾았으나 이제는 그거 없다. 이게 지금 나는 그거 주는 사람 아니야. 나는 뭐 주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사람이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끝.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처럼 맨날 눈 쳐다보면서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되냐고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받고 일어서서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성경을 제발 좀 가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답을 찾으시라고요. 언제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듯이. 근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인데, 아니 너무나 거룩하게 되면 너무 심취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본다니까요. 보면서 교감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는 여기서 힘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거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사람처럼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게 지속되진 않지만은, 지속됩니까?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는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반응을 좀 보이시라니까요. 양심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잘났어요, 다들? 완벽합니까? 신앙생활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확 열리는 것은 지금 언제 눈이 열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게 은과 근은 없거니와 할 때 그 은이 율법이며 성전입니다. 이게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도 못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제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갈 때 복권 하나씩 사십시오. 그거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하잖아요. 오늘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더 사보세요. 계속 희망 고문하잖아요. 안 되는데 조금 더 해보시라니까요. 설교자가 그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과 채찍으로 그 장사꾼들 무슨 진짜 소양 그거 그 얘기 합니까? 말 장사요. 강대에서 말 장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목사가 또 어디 호수 말을 또 준비해가 장사하려고. 이거 하나씩 전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말 장사.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계시면은 네가 진짜 효다로구나, 효자. 네가 열려네, 열려. 네가 효자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 만져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상 쓰려면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한테 제가.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눈을 감고 가. 여보, 빨리빨리 걸읍시다. 그러면서 먼저 가라고 그래. 어떻게 먼저 가요? 같이 가야지. 제가 마지막에는 말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면은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계산하세요. 그러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이 말에 잡혀가지고 하는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거 해놓고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안 해주세요? 나 집사님 잘 들으세요. 교회 앞에 봉사하는 거 정말로 칭송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으로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기 살펴야 돼.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제일 빨리 실족해요. 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거기 나올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면 나오는 거. 이러면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시험 안 들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상 팍팍 쓰려고 그러면 뭐로 30분 늦게 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나 마무리 잘하고 갈 텐데. 그때 2번 들으셨잖아요. 이분들하고 은혜스럽게 마무리 잘하고 갈 텐데. 이 목사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오늘은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간구합니다. 오늘 새로 나신 분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여기 띄워주세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 할 거예요. 우리 현자매님 일어서세요. 이름이 참 예뻐요. 봉자. 우리 현자매님이 제가 이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세부 시간 계속 이름 불렀더니 이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현자매님 여러분 기도를 하시듯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선족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중국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분이 조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지금 큰아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뻔해요. 제가 다 알죠 뭐.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세워가는 교회 갔지? 그때 어려울 때로구나 그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했구나. 지금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오늘 나왔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1절만 찬양.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부르는 건데. 네. 해주세요. 자매의 모습 속에. 다 형제는 형제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현자매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이 이슬처럼 그의 심령에 적셔질 때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생의 현실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애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가정 가운데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현장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하면서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좀 이따 사진 찍을 거예요. 저하고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를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저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정말로 야외 예배라는 것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갈 건데 가급적이면은 큰일 아니면은 참여해 주세요. 이것은 성도의 새로운 가족들의 교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보살핌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바쁘시고 그러겠으나 조금 뒤로 미루시고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집사님, 부장 집사님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와, 담대해요. 가지 말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릴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추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나 집사님이 하는 말씀처럼 제가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참여해 주셔서 조금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루라도 좀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그 짐을 다 짊어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다음 주일은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맞춤 식사가 준비되거든요. 이렇게 메뉴를 보시고 체크하시면은 자주는 최대한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재정부와 상의하세요, 나집사님. 재정부 서기 앞에 계시니까 또 괜찮겠네. 좀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풍족하게 그렇게 해서 마음껏 좀 자연 가운데서 쉼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또 이제 우리 SNS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착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재물이며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 콧물 묻은 그 돈 아버지가 왜 달라고 하는지, 그거 없어서 그 요구하는 것인지,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주님 이것을 바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이 조금 모아지게 되면은 어깨에 힘들어 갖고 그래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물질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주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삶을 위하여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또한 채워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메신저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순서 잠깐. 예. 생일자랑 이거 선물, 어머니 선물이요. 예. 생일. 예, 먼저 할까요? 생일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다 이게 빼먹으니까 그래. 예, 먼저 생일자.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걸 생각하시고 하면 다 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신 분이 굳이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저 어버이줄이라고 여자분들한테만. 그 주신 분은 나기훈 집사님이세요? 여자분들에게만 드린 거고, 남자분들은 오늘 식사를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여자용이라. 예. 그 식사 포함하여 우리 이제 나가서 다음 주일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남자들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선물 받았으니까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재정부장님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한인만까지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 감사를. 여기 저 목사님이 농사져서 초수확한 열무를 하나씩 아니 그냥 적당히 가져가셔야 돼. 이걸 필요하신 분만 갖다가 있어서 나물로 드시면.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여 예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해,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이 위해, 사업장과 직장이 위해, 이 나라 위해, 이 민족 위해, 우리 교회의 비전 위해, 여기 속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